자, 우리 강독 시간입니다. 신학 공부 책을 강독하고 좀 설명합니다. 작년 초부터 공부를 시작한 책, 에티enne 트로크메의 초기 기독교의 형성입니다. 오늘 11장이 되겠습니다. 13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우리가 작년 1월도 그렇고 이번 1월도 그렇고 그 교인 총회가 있어서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2달을 건너뛰는 바람에 오늘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죠. 거의 막바지로 흐릅니다. 167쪽 바울 후예들의 소생입니다. 이 바울의 역할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 당시 주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었는데 그 부근에 있었던 베드로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기독교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상당한 어떤 관계를 맺는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나가 있어서 유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골치 아픈 거예요. 가능한 대로 좀 멀리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바울이 60년대에 죽었죠. 근데 그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주류 기독교에 편입되지도 않고 자기들에겐 또 힘이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면 이 바울의 그 후학들, 바울파, 이방인 기독교가 역사에서 사라졌을 텐데 다행스럽게 살아남아서 현재의 기독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11장에서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 후예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시간을 공부하지 않고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50분씩 이제 2번 했는데 이번서부터는 그냥 60분간 한 번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공부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게 된 데는 저희 아내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2번 하기가. 그냥 1시간 하면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예배 드릴 때도 설교 듣기도 정말 딱딱하고 지루한데 그냥 마치고 또 이거 공부한다는 게 좀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낫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1시간 동안 이거를 다 읽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뒷부분 이제 결론 부분 그거를 적당하게 제가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요? 읽으시고 성남식 권사님 철저하시니까 여기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신 지 10년 가까이 되죠? 10년. 성남식 권사님 아주 특별하게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기억을 많이 해요. 그때 한 7, 8년 전인가 제가 현대 백화점 거기서 교양 강좌로 성서 인물들에 대한 거를 한 7, 8번, 2, 3달에 걸쳐서 했나. 그때 이제 그거는 현대 백화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남식 권사 한 사람만 왔죠, 그죠? 다른 일반 사람들도 오고 했는데 한 사람 와서 같이 거기 바깥에서 현대백화점 꼭대기 층
문화교실인가 뭐 이런 데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 결혼식 제가 주례했고, 딸의 아기들 유아 세례 내가 하고, 인상 깊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읽으셨군요. 잘했습니다. 자, 봅시다. 가는 데까지 우리가 가봐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주변 인물들로부터 박대를 당하고 또 바울이 체포 및 구금되고 난 후 면목을 잃은 채 교회로 되돌아간 바울 설립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의 대표들이요, 그들이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체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이제 그렇게 체포당해서 로마까지 배로 호송 당하게 된 과정에서 그 제자들, 여러 교회 대표자들을 같이 모아서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좀 의연금, 도와주는 돈도 모아서 같이 좀 뽐때 나게 해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죠. 그 대표들이 형제들에게 위로가 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을 거로 생각하고 갔는데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루살렘 모 교회와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 같았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예루살렘 모 교회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바울의 상속자들을 무책임한 사람들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입장의 그 바울과 그 후예들의 그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였습니다. 사도의 큰 목소리는, 이 사도는 바울이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바울이 죽고 60년대예요. 60년대에 그 당시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바울도 죽었고 누가 죽죠?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60년대가 위기였습니다. 기독교에. 70년대에는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오죠.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이 유대교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정해서 바리새파 중심으로 한 그 종교의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율법을 더 강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이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게 됐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유대인과 구별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박해를 면하려면 유대교 안에 머물렀어야 돼요. 로마가 유대교를 때에 따라서 좀 멀리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여실히 드러나자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70년대 중반, 70년대 중반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요. 유대교가 큰 타격을 받고 나서, 타격이 뭐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성전 중심의 종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회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기독교인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바울도 가능하면 그 회당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앙으로 당신들을 불렀다,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의 상속자들은 더더욱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다. 바울의 상속자들은 율법하고는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뜨거운 감자인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에서는 이 바울 후예들을 좀 성가시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부인해야 될 위험한 형제들이었다. 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바울의 선교 활동 결과로 탄생한 교회들이 70년, 80년경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대부분의 형제들을 회당으로 향하게 했던 물결이 너무도 강했기에 거기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 당시 바울 후예들은 회당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고 있었죠.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 목소리는 처음에는 희미했으나 점점 대담해졌다. 80년에서 85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성이 있는 목소리다.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그 저자가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 초기 기독교의 문헌입니다. 이 두 저술은 마가가 제시한 것과 같은 복음서에 매우 충분한 서론을 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서론들이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긴 후속 이야기를 첨부하여, 그러니까 부활 이후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부활 후에 부활 사건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도 있죠. 여기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첨부됐습니다. 복음서의 서술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데까지 연장시킨 대단히 야심적인 작품이다. 표현이 재밌죠? 예. 몇몇 교회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때까지 기독교가 산출해낸 모든 작품들을 훨씬 능가하는 이처럼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킬 의지와 능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힘이 약할 대로 약한 상태에 떨어졌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야심차게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작품 전체를 흐르는 호교론적인 어조는 무엇인가 뜻밖인 점이 있어서, 호교론적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이제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후예들의 입장을 또 변호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언가 뜻밖인 점이 있어서 그건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 점에 관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뜻밖인 점, 그게 뭐냐 하는 게 나오죠. 그건 유대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칼에 잘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원래는 유대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것들이 흔적이 좀 배려하는 흔적들이 여기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뜻밖인 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실제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서술은 이방인 선교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서술 전체는 이러한 운동, 뭐예요? 이방인 선교, 그 운동의 뿌리가 유대교에 있음을 공들여서 입증하고자 한다. 그런 게 이제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아주 구차스러울 정도로 타협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두 전통, 즉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련된 전통과 예수의 탄생에 관련된 전통을 교묘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출생과 뭐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게 다 그 누가복음 기자의 신학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문헌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글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풀어내는 게 그 문헌에 대한 해석 작업입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가장 열성적 경건파 유대인 사회를 배경에 두고 서술을 시작한다. 그렇죠. 세례 요한 출생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복음 4장에서 시작되는 예수의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이방인을 향한 활동에 대한 관한 암시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게 뭐 어떤 거냐는 거는 여러분들 각주로 성경 읽어보시고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서에 제시되었던 이방 지역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장면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제거되고 만다. 제거되고 없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예수가 행한 기적 중 일부는 이방인들을 위해 행해졌고, 비유 중 하나는 사마리아인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 읽어가면서 느끼겠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이 내용들은 성경만 읽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연구된 거죠.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단 한 번 사마리아를 지난 일을 제외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는 마치 일부 반대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 저 사람들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으려고 하나? 그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재확인이라도 시키려는 듯 결코 유대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방인 선교회까지 갔다고 하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는 유대,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강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가 율법 조항들을 문제 삼는 마가복음서의 두 구절이 누가복음서에는 사라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 성경 구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조금씩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생략하기도 하고 또 보태기도 하고,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사도행전이 진행되죠. 자꾸만 이방 사회로 가게 되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글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것만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 기독교인들, 주데이 크리스천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유대교에 대해서, 그런 유대 사람 예루살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것을 반대 조금 그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마가복음의 그 내용들이 생략되는 거죠. 실상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간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다. 당연한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닌 다른 공동체를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호교론이 사도행전에도 존재한다. 여기서 호교론은 유대교에 대한 입장이 호교론적이라는 뜻으로 보여요. 좀 더 가봅시다. 예루살렘의 초기 교회도 완전히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하죠. 유대인을 상대로만 설교한다. 오순절에서조차 그러했다. 매우 대담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호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매우 대담하게 성전에 대해 항거하는 문제 인물들인 헬라파 사람들도 보통 일곱 집사로 분류되는 쪽의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파하고는 다르죠. 들도 유대교 내부의 주변인들에게만 설교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다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길을 열어주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런 건 정말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전개하는 이 서술이 이게 호교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유대교를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게 주 목표이긴 하나, 목적이긴 하나 시작한 것은 단순히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주저와 망설임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의해 세심하게 준비되고 격려된 일이다.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바나바의 조력자가 되어 항상 회당에서 설교하나 어느 곳을 가든지 일단 회당을 찾아갔어요.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회당을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그 운명하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쫓겨나죠. 이방인에게로 돌아선 것은 나중 일이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실제 인물 바울보다 훨씬 더 타협적이며 훨씬 더 유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왔다. 일부 학자들이 역사적 바울을 지나치게 탈유대화한 경향도 없지 않지만 그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당히 바울은 이방인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데 성서에는 그런 것이 좀 약화되었다. 타협적으로 나타났다. 그 바울의 후예들이 바울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따라서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나타나죠. 이런 데 보면 그 갈라디아서 이런 건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편지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바울하고는 차이가 제법 됩니다. 굉장히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공격적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쪽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야. 뭐 저주받아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그런 게 좀 약화됐습니다.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더 미움을 받으니까 이렇게 바울을 타협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를 경모에 맞지 않는 누가
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을 굉장히 존경한 사람인데 바울이 결코 유대교를 부인한 적이 없으며 베드로가 열어놓은 길을 갔을 뿐이고 계속 베드로의 모범을 따랐다는 사실을 얼마나 입증하고 싶어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걸 좀 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앞에 세워서 이 바울이 그를 뒤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해야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적대시하는 거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바울을 좀 옹호하려고 이렇게 타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을 둘러싼 소동은 별것 아닌 일로 축소되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회당에 대해 독립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다른 교회들과 다를 점이 별로 없었다. 요약하면 기원이나 교리 그리고 실천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의 신자들은 베드로나 바나바 또는 다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의 형제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사실은 다를 것 많죠. 근데 없었던 걸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자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조금 더 없다. 그걸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 문학적 수단이 동원된 매우 인상적이고 정교한 이 변론. 이것은 기독교회들이 여전히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거는 주류 기독교예요. 회당의 신자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는 에게해, 그리스 에게해는 지중해 그리스와 터키고 사이에 바다를 가리킵니다. 에게해 주변 바울과 그룹의 조심스러운 첫 시도였다. 됐죠? 따라가기가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따라가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성경만 읽어서는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부가 당장 우리의 신앙을 높인다거나 강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기초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독교가 그냥 아주 온실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탁탁탁탁 진행된 게 아니라 상당한 우여곡절들, 역사의 우연성들, 복합적인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랐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석에 일종의 열등감이 묻어있는 이러한 처음 시도는 왜 열등감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바울은 그냥 베드로가 하는 거 따라서 했을 뿐이야. 사실 안 그런데 베드로를 막 공격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런데.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는 한층 과감한 다른 시도로 이어지게 된다. 그게 뭘까요? 기대가 됩니다. 85년에서 90년경 바리새파 개혁이 진전되고 이건 유대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딱 분리가 되지 않을 때예요. 그 안에 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파 운동이 예루살렘 무너진 다음에 진전되고 기독교인들이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충고와 실천적 사례들을 통해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의 조직 결성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자기들도 기독교가 이렇게 독립해서 새로운 종교로 되는데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던 서간들, 그 각주 13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에게 준 편지들이에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언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독교 교리의 깊이를 얘기하진 않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냐 하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의 저작이라고는 하지만 그 문체나 사상이 다른 서간들과는 너무 다르다. 이제 바울의 원래 편지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바울의 편지들은 아주 강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얼마나 강한데요. 복음의 그 특성들을 확 두드러지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회서신 그런 것들은 좀 성격이 달라요. 바울이 쓴 짧은 편지들을 재사용하며 바울의 이름으로 붓을 든 바울 제자들의 작품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 목회서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침내 다시 가까이 해도 좋을 인물이 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가까이 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유대교나 아니면 유대교로부터 아직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으나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딴 살림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야고보와 베드로의 후예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그럼 바울이 세운 교회의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같이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바울의 이름으로 된 목회적 충고들은 매우 현실적이다. 아직 제대로 조직을 갖추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전달해야 했다. 이방인 사도 바울과 가까웠던 두 명의 동역자 디모데와 디도가 문학적 장치에 의해서 장치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문학적인 수사, 문학적인 글쓰기 방식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글은 그게 있어요. 문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에 의해서 바울의 충고와 경계를 받는 출신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바울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 아직 경험이 적은 교회의 지도자들임을 감추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냥 문학적으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 제자들이니까 직접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바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봐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표적이 된 교회는 최근에 세워진 교회들일 수도 있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죠. 이건 바리새파에 의한 회당의 개혁이 진전되면서 이 회당이 제공하던 매우 편리한 배경이 사라지자 회당에서 쫓겨나자 뒤늦게 독자적인 조직을 갖춰야 될 처지가 된 이미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진 교회들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교회들은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이 교회는요 이 회당에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칼로 딱 자르듯이 독립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회당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유대교 입장에서도 예수가 선지자로서는 뛰어난 인물인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이 또 옳을지도 몰라. 하여튼 그런 그 과도기가 상당한 시간 계속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바리새파 중심으로 운동이 유대교 안에서 활발하게 벌어지자 이제는 이 예수 추종자들과 좀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 교회들은 감독, 장로, 집사, 상호 부조의 책임을 맡은 과부 등 공동체 생활의 모든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필요로 했다. 실제 목표에 대한 필요성이죠. 이 다양한 기능에 관한 정의는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독립된 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이건 회당으로부터 독립된 거예요. 교육, 규율, 물질적 부조, 목회 등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맡겨진 임무에는 명칭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선교, 교육, 여러 교회 사역자들의 조직 및 이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 등 사도가 맡았던 일의 연장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사역자들과 신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도 언급되어 있다. 교회를 조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그 외에 교리적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 율법뿐 아니라 유대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특정 음식물의 금지 등의 문제에 관해 유대교적 교리를 피해야 한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교리 역시 멀리해야 하고, 이런 얘기 다 목회 서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물리쳐야 한다. 그 내용에 관해서 상술되어 있지 않으나 전통적인 교리에 충실할 것을 권고한다. 요컨대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받쳐주는 선한 질서와 중산 계급적 윤리 도덕이죠. 실행이다. 이 모든 교훈이 바울의 메시지와 상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빛바랜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꼭 교회 안에서 하는 실천 이런 거 덕스럽게 살아야 되고 뭐 감독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바울의 메시지와 상치되지는 않지만 뭔가 반짝반짝하는 건 못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울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음, 부활, 그러니까 캐리구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건전하게 새롭게 점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에 아주 전적으로 매달렸거든요.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게 원래 오리지널 바울의 신학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그때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는 뭐 도덕적인 게 나오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든지 하여튼 그리스도론적이에요.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건데 이 목회 서신에 보면 그런 것보다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됐으니까 이게 바울이 가르친 거 완전히 반대는 아닌데 좀 원래 복음에서는 좀 빛이 바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의 권위를 주장하며 교회 조직의 모범을 제안하지만 역사적 바울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리고 그의 복음의 근본적 성격을 가감없이 제시할 만큼 대담하지는 못했다. 어중간하게 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도 뭐 대충 어중간하게 그 복음에 발을 걸치고 사는 게 많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그냥 들은 거로만 알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붙들고 살지는 못하죠. 바울의 신학 안으로 깊이 치고 들어가는 그거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 정도의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니나 조금 빛이 바랜 그거죠. 그러나 동시대인 85년에서 90년에 쓰인 에베소서는 더 멀리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바울 사상의 연장선에서 보다 더 기본적인 교회론을 제안하려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서부터 점점 멀리 가서 다른 걸 잠깐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교회론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나올 수는 있으나 아주 근원은 아닌 거죠. 그 정도 보고 되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니까 중간에 있는 거 다 읽기 힘드네요. 그거 지나갑시다. 그 에베소 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6쪽으로 가볼까요? 176쪽. (95년경) 등장한 바울 서신 모음은 이게 그 전까지는 바울 서신들이 다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 95년경에 바울 서신만 따로 모았어요. 어느 학자가. 근데 모음집이 생긴 겁니다. 성경이 다 그래요. 신약성경 전체가 다. 늘 다 떨어져 있었어요. 13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사도 바울이 사망하고 한 세대가 지난 후 그의 제자가 쓴 것이 확실하다. 60년 내에 죽었으니까 한 90년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 서간집은 그 순서는 바뀌지만 신약성경의 4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신약성서 중 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덩어리를 이루는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이르는 이거보다 약간 짧다. 각 서신의 길이는 바울 서신 모음집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한 것보다는 조금 짧다는 거예요. 이 서신의 길이는 1장에서 16장까지 다양한데 뭐 로마서 같은 거 16장, 고린도전서도 16장인가 그렇죠. 모두 사도 바울의 저작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거기 1장 1절인데 보면 나와요. 나 사도된 뭐 바울은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걸 내세우고 있으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또 누구누구와 더불어서 뭐 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동참했다는 편지도 여럿이다. 13서간 중 4은 개인을 수취인으로 쓰여진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특정한 도시의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갈라디아서와 같은 경우 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수취인으로 하고 있다. 저자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거는 그 바울의 후예들이 얼마나 힘을 내갖고 노력을 많이 했냐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목록이 나왔다는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의 그 후예들이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거예요. 그리고 길지는 않지만 이런 서간집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잘 알려진 문학 장르다. 이런 서간집 하나의 장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간집의 사본을 만들어 교회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한 로마 제국의 교양이 있는 계층에게도 유통시켰을 것이다. 이거 각주 32번 나중에 또 집에 가서 보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서신의 내용을 볼 때 이 서간집의 주요 독자는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었다. 문체는 바울보다 더 다듬어졌다. 거칠지 않은 거죠. 세련되게 표현하죠. 사상적으로 보면 바울보다 덜 강경한 글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이 서간집을 읽고 받았을 충격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상상해 갑니다. 125년경에 쓰인 베드로 후서의 저자의 지적은 바울 텍스트와의 접촉이 야기한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뭐 이렇게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 생각을 넘어갑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재밌습니다. 바울 서간집이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존경, 바울에 대한 당황, 그리고 의혹, 이거 정말 이게 맞아? 등등의 혼합된 감정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 후예들의 집요한 활동 덕에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바울은 1세기 후 중반 이래 주류 기독교에 의해 갇혀있던 연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울은 주류 기독교에서는
아주 그 마이너리티였어요. 그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을 때 아무 빚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고 그의 글은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2세기 기독교 저자들이 바울을 참조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었고, 그렇군요. 처음 제가 배웠습니다. 2세기 기독교 저자들이 바울을 별로 참조 안 했다네요. 그의 용어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개념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세기의 중요한 기독교 저자들이요. 근데 마르시온이 나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인데 교부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기독교 경전에서 제외하자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2세기 기독교 저자들이죠. 마르시온만이 바울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목회 서신을 제외한 바울의 서간들을 구약을 대신할 성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채택했다.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 없어요. 그건 굉장히 후대에 교회가 선정한 건데, 이렇게 마르시온은 굉장히 선각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구약을 계속 갖고 이러고 있냐? 바울에 의하면 등등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목회 서신은 너무 목회에 대한 얘기니까 아주 중요한 거, 로마서 특히 중요하죠. 그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경전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나요? 용감하게도 바울에게 진정한 자리를 주려 했던 사람이 분파주의자요 이단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단으로 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정곡을 지를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류에 있던 입장의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해. 이제 그 자기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라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주류 교회들은 이 이방인 사도인 바울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거 받아들여 마라. 어떻게 해? 이거죠. 사도행전이 2세기 초부터 누가복음서 분리되어 상당히 오랫동안 권위 없는 글로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준다. 이런 것도 처음 듣죠. 원래 이제 같은 저자가 쓴 건데 분리돼 갖고 이건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2세기의 교회가 그걸 이제 좀 무시한 거죠. 사도행전이 약 1세기 동안이나 계속 홀대를 받았던 것은 그 작품 속에 바울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한자로 표현하면 불각은 불가원 이런 거예요. 완전히 멀리하기도 그렇고 가까이 하기도 뭐 마땅치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주로 기독교에. 스승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80년경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바울의 상속자들은 자기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죽었으니까 뭐 이 입장도 그냥 잠잠했었는데 그 뒤 20년이 채 못 되자 자기들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었다. 그리고 회당에 가까이 남아있던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조그만 교회 그룹이 보존해온 풍부한 전통을 전달하는 용기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눈부신 문학적 재능을 발휘했다. 바울 후예들이 글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와 사이의 끈이 완전히 단절되는 시기에 대다수 기독교인들을 설득하여 아무 망설임 없이 바울주의,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으로 결집케 하지는 못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후예들이 힘은 지금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독교를 자기들의 입장으로 다 견인해낼 만한 힘은 없었죠. 이러한 절반의 실패는
22세기 기독교 역사를 특징 짓는 결렬한 논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만 그 수세기 동안 조금씩 만회가 되어 신학으로 만회가 되어 결국 어거스틴은 바울과 그의 사상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 위대한 신학자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 복음서 27권이 기독교의 경전으로 결정됩니다. 그게 4세기 말이에요. 거기서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재평가되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신학자하고 영성가하고 선교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흥미진진하죠? 우리가 그 당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모르겠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분위기가 어땠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강독은 여기까지 하고 한 9분 정도 1시간 채우려면 7, 8분 남아있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